여러분 요즘 제일 좋아하고 붙드는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또 반대로 불편해서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가 뽑은 베스트 본문 어디일 것 같으세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이었습니다. 그는 130편을 두고 모든 성경의 스승이자 박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그는 이 시편 130편을 one of the worst, 자기가 가까이 하기 싫은 최악의 본문 중에 하나로 뽑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이 본문이야말로 정말 복음 그 자체다, 모든 성경을 다 거느리고 다 가르치는 큰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일 때 루터가 사업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변호사가 되고자 법대에 갔어요. 어느 날 이제 첫 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 다운타운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함께 즐겁게 놀고 돌아가던 기숙사 동료가 바로 자기 눈앞에서 벼락에 맞아서 직사하는 걸 보게 되죠. 루터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공포에 벌벌 떨면서 제가 남은 평생 수도사로 살겠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사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 수도사들이 입던 그 도포자락, 그걸 한번 좀 덮어보는 것. 좀 그렇게라도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심판에서 좀 더 벌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뭐라도 하나 붙잡는 마음으로 수도사의 옷을 한 번이라도 부탁해서 덮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일같이 잠도 쪽잠 자고 매일 기도하고 노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수도사로 살면서도 그의 양심은 늘 불편했다라고 그는 회고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늘 무서웠다. 그때 루터의 하나님은 마치 오늘 본문의 3절 파수꾼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어떻게 한다 했죠? 지켜본다. 지켜본다 하실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 지켜보는 것 누가 하는 일이죠?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저 죄인이 나의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을 감시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또 막아서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 비자 심사하거나 영주권 심사할 때 이제 SNS에 활동했던 것까지도 다 검열한다고 하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약간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 그런 것까지도 검열을 해서 그 사람들을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루터는 3절 앞에서 늘 번번이 막혀 돌아서는 유학생 혹은 이민자 같았던 거예요. 수도사들은 시편으로 늘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1절, 2절 하고 3절까지 읽다가 4절을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는 사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늘 이민국 심사 앞에서, 영주권 심사 앞에서 늘 리젝 당하고 넌 여기 들어오게 충분치 않아. 리젝 당하는 유학생, 이민자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4절부터 나머지 절들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도리어 궁금함이 생기기도 했죠.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 주님은 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 말씀을 바란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는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 지금 자기는 그분이 너무 무서워서 그 앞에 서기를 피해 다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뿐만 아니라 7절 8절에 보면 자기 옆에 있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은 그가 이해하기 힘든 대표적인 말씀이었고 끝까지 읊조리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 130편을 가장 최악의 본문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 루터가 3절 넘어서부터 4절부터 8절까지 힘있게 기쁘게 찬송할 수 있었던 전환점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말씀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스크린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절당하는 느낌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의가 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가 있다. 그리고 그 의를 내가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인정하고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입국심사 앞에서 떨며 비자 심사를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리젝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단순한 임시 비자도 아니고 무엇을 주셨다는 거냐? 시민권을 덜컥 주셨다. 시민권. 왜 나한테 시민권을 주셨지? 그 근거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에게 나중에 영주권에 이어서 시민권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침내 자기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그래서 나는 주를 경외할 수 있다라는 이 자유로운 고백을 그때부터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민권이 주는 변화, 오늘 본문은 그 키워드를 파수꾼으로 뽑고 있는 것 같아요. 파수꾼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파수꾼은 누구셨는가? 하나님이 파수꾼이셨다. 3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항상 지켜보고 그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파수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이제 파수꾼이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 파수꾼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이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간절하게 집중해서 지켜보고 바라보는 파수꾼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1절, 깊은 곳에서 누구께 부르짖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6절, 어둠 속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 파수꾼에 생각했을 때 파수꾼이 하는 주요 그냥 기본 활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언가를 이루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저 기다리고 바라고 지켜보는 일일까요? 그것은 견디는 삶입니다. 견디는 삶. 우리 아까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사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종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순종이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매 순간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종의 자세는 주인이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언제 집으로 돌아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주인의 수발을 들기 위해 무엇하는 것입니까?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리 오너라 할 때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종의 생활의 80%, 8할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어떤 삶인가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한 게 막 연달아 이루어져서 막 항상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늘 감격에 차 있는 그런 삶인가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8할은 무엇이냐, 80% 이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견디는 삶입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부른 찬양도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42편을 통해 우리 속에 항상 지키고 키우고 인도해야 될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상황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영혼들이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속에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장하고 성숙한 영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한글 번역에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하였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도 그렇고 영어 번역이 이걸 잘 살려주는데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거 약간 이렇게 평행이라고 하죠. 서로 짝지어져 있어요. 원래는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이 내 영혼도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가 기다리는데 내가 키워야 되는 내 속의 작은 아이도 어떻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둡고 힘들고 지친다고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있어서 내가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여호와를 우리 기다리자. 그가 오실 것이다. 권면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42편의 상황이었죠. 지금 130편이 됐을 때는 나가 기다리는데 내 영혼도 어떻게 해요? 함께 기다려요. 아버지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자식들도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어두운 밤을 견디면서 어두움의 시간을 견디면서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것을 더 선명하게 5절 끝과 6절 시작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5절 끝에 보면 다시 주어가 누구로 바뀝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더니 6절 시작에 또 누가 거기에 박수를 함께 호응해 줍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누가 주를 더 기다린다 하였습니까? 내 영혼이. 야, 많이 컸네. 그렇죠? 내 영혼, 야, 많이 컸다 너. 아버지도 기다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기다리고, 자녀도 기다리고, 아버지가 주의 말씀을 바랄 때 그 자녀들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님을 더 기다리는 이런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실 것 같죠. 나와 영혼, 마치 온 가족이 하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하나를 함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웃들마저 초대하고 있습니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자.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성숙한 파수꾼, 성숙한 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영혼도 함께 주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이웃들도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일어나 일어나라 깨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꼭 오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반드시 오신다. 자기 영혼을 깨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잠들어 있는 이웃들도 깨운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파수꾼, 성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하였습니다. 여기 깊은 곳이란 좀 더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깊은 물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깊은 물에 빠졌다 구원받은 사람들 참 많죠. 누가 생각나세요? 깊은 곳에서 빠져서 주님께 부르짖어서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들. 일단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요나 생각나죠. 또 노아도 있습니다. 노아 진짜 큰 물에서 구원을 받았죠. 모세는 이름부터가 물에서 건짐받은 자란 뜻이 아기일 때, 그렇죠?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 할 때 엄마가 그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보내버렸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면서 이 아이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다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세가 누명을 쓰고 애굽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는 우물물에서 아내를 만나 그는 살아나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끌어내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애굽의 신들 앞에서 10번을 싸워야 했죠. 첫 번째 배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나일강에서 이루어졌어요. 나일강에서 벌어진 첫 번째 배틀을 이기면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마치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 서 있는 큰 물 앞에 서 있는 모세의 고백이 들리는 듯 합니다. 1절에서는 내가 깊은 물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면서 7절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물결처럼 덮쳐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심히 떨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 바로 7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수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홍해 앞에 서기까지 그보다 작은 물에서 계속 수없이 건지신 은혜를 모세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 하나님께서 이 큰 물 앞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고 그렇게 성숙해진 자기의 영혼과 함께 그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시기 전날 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서 내 마음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매우 고민한다. 혹은 다른 번역에는 괴로워한다. 이 원어를 보면 이 괴로워한다, 고민한다, 슬픔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물속에 잠겨있는 노아나 요나 혹은 홍해 앞에 지금 압도되어 있는 모세와 같이 슬픔이 나를 담구어 버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나와 함께 파수꾼이 되어 달라. 그런데 이 말을 3번 하셨는데요. 제자들이 그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 잠들어 있는 모습에. 누구만이 유일하게 깨어서 십자가 죽음 넘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깨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어둠인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다 봤죠. 본 사람들은 다 여기 잠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저 보고 듣고 부러워하고 놀라는 사람들은 이 큰 어둠 앞에 다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만이 깨어 계신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경험한 예수, 체험한 예수만이 끝까지 깨어 계십니다. 그분조차도, 가장 성숙한 그분조차도 그 영혼이 매우 고민해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 그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깨어 계셨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친히 맛보시기를 바라요. 작은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좀 더 큰 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성숙함에 이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넘어서 가족들, 자녀들 혹은 친구들 또 성도들을 향해 우리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까지 권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이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5권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보면 시편 1권을 보면 나가 되게 많아요.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한 그 간구, 부르짖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2권과 4권, 2권에서 4권까지 가면 이제 끝에 뭐가 등장하냐면 자기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초대할까요? 이스라엘을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나와 함께 주를 바라보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초대합니다. 근데 우리 시편 마지막 5권, 특별히 맨 마지막 150편을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할렐루야. 처음에는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마지막에는 누구까지도 바라보며 권면하는 것입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이스라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외칩니다. 시편 전체는 어쩌면 겟세마네에서 홀로 깨어 계셨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민에 빠진 자기의 영혼을 깨우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의 영혼을 깨우고,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스라엘을 깨우듯 제자들을 깨우고, 이제는 그 제자들, 성령으로 깨워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을 깨우시고자 하는 그분의 목소리, 우리 시편에 계속 성장하는 게 보이죠. 내 영혼, 이스라엘, 호흡이 있는 모든 자, 바로 이 시편의 이 모든 목소리가 결국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시작.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바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이라고 하셨어요. 홀로는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스라엘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우리 성숙해져서 자기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성숙해지셔서 서로를 깨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성숙해져서 이미 잠들어 있는 믿지 않는 자를 깨우는 복음 전도에도 열심인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 아픔과 슬픔, 우리의 영혼이 괴롭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슬픔의 바다에 잠겨있는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그럴 때라도 내 영혼을 믿음으로 깨우게 하시고, 또 내 이웃들을 깨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까지 깨우는 데까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잠들지라도, 나 홀로 깨어 있을지라도, 그때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잠들어 있던 자들마저 다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소유자 되도록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